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영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실패한 자를 위한 은혜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야기까지가 본문 앞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9절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책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암논을 살펴보면 그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이복 누이인 공주를 사랑했습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랑을 절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귀프트의 그 화살이 심장에 꽂혀서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정의 불길이 타오를 때에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도덕적인 균형과 절제의 감각을 지니지 못한 암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사정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옳지 않은 일이니 차라리 정식으로 아버지 다윗 왕에게 고하여서 허락을 받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에 휩싸인 암논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매우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말을 강간한 후에 정복한 마음을 결국 변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전에 연모했던 것만큼 그만큼이나 다말을 미워하고 구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법에는 처녀를 범한 남자는 반드시 그 처녀를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법입니다. 법을 어긴 거죠. 암논은 아무런 도덕적인 책임도 없이 그냥 불장난처럼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저질러 놓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다말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차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에는 그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를 않았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고 마침내 다윗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자신이 죽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암논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한 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압살롬이 복수하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했을 텐데,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암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이 있는 성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암논은 그 행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식한 말로 자업자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책임 있게 살아가라고,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은 다 우리의 책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책임 있는 선택과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탓도 부모 탓도 환경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책임 있는 성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능과 충동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판단과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판단을 하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비춰보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으로 우리의 평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그 선택에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암논은 다말을 함부로 대했듯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자신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암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에게는 안중에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 국민의 48%가 무교, 다시 말해서 무당을 믿습니다. 점을 보고요, 타로점을 보고요, 부적을 만들고요, 부적을 가방이나 아니면 자녀의 속옷에 넣습니다. 이 행동을 전 국민의 48%가 합니다. 2018년에 영국 이코노미즈에서 2018년 한국이 무속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가 되냐? 5천억을 사용한답니다. 2018년에. 그럼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점을 치거나 부적을 만들거나 구슬하거나 이런 일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전국의 목회자, 목사만 10만 명입니다. 그러면 무당은 몇 명이나 될까요? 80만 명입니다. 8대1 비율이에요.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가 무속을 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몇 프로가 점을 보고 몇 프로가 무교에 빠져 있느냐? 20%. 5명 중에 1명.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지만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20%. 물론 조사할 때 자기가 얘기하지 않아서 나온 인원수는 포함되지 않은 인원수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점을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신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신심을 갖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즉시성이라고 하는데 답을 바로바로 주거든요. 뭐가 어쩌네, 저가 어쩌네, 뭘 해야 되네, 뭘 하면 안 되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무당을 더 믿는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마음이 급하고 빨리 답은 듣고 싶고 그러니 쉬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찌 보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신대원에 들어갈 때 7번 떨어졌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사를 해야 되나? 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 8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목회자가 되라고 하셔서 이 길을 선택을 하는데 왜 이 길에서 내가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전진을 못하는 걸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낙심도 많이 했고요. 내가 좀 모자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IQ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낙심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7번 떨어졌던 제가 8번째 붙어서 신대원 졸업하고 예배설교학 석사하고 또 담임 나와서 사회봉사 박사학위 따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신대원에 갈 수 있을까? 목사는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순식간에 저를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기다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다린 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녀가 변화가 없어요. 세상이 변화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이루십니다. 내 때에, 내가 있을 때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다음 때나 그 다음 때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에 쉽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띠별로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한 이유이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땅,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인간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에게 채찍질 당하고 인간에게 죽음을 맞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뭐 점도 볼 수 있지,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찾을 수 있지. 여러분, 손 없는 날에 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손이 바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이사를 가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는 안 보는데 귀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죠.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시고 그 책임에 따라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있고요, 함부로 상처 줄 수 있고요, 할 수야 있지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 내 앞에 계시거든. 코람데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암논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찌 감히 이복 누이에게 손을 대고 그 누이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평생 고통과 좌절과 분노와 원한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어리석었던 옛 모습을 버리고 어엿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새 날을 맞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옛날에 우리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쓴 뿌리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때의 우리의 잘못을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하지만 참아내고 이겨내고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냥 누군가에게 말을,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게 합당한 행동을 또 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고통을 겪고 분노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반드시 그와 화해해야 되겠죠. 반대로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행복에 겨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마음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위로를 받았다. 제가 보기에 다윗은 참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언제나 미래 지향적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죽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다윗은 곧바로 음식을 먹고 기름을 바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뒤의 것을 잊어 먹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으니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앞을 향하여 달려가 나가는 삶의 방식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다윗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할 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현재적 심판, 즉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회개했으면, 심판을 받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죽은 자는 죽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앞으로 더 해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하루하루 하나하나 행동에 조심성을 더 가져야 됩니다. 다윗의 첫 아들도 암논도 다윗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잊은 것은 잊으시고 다윗처럼 심판 후에 앞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었습니까?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을 하지 않고 더욱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이미 죽어버린 암논을 잊어버리고 압살롬을 향해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도망간 지 3년 만에 왕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였고 2년 뒤에는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그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아들과의 전쟁을 피해서 용맹했던 그 다윗 왕은 피난을 갑니다. 도저히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피난을 갔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마침내 반역죄를 범한 이 압살롬, 그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짖으며 목 놓아 다윗은 웁니다. 저는 여기서 아들에게 한없이 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배신하고 반역하여도 그를 죽이지 않기를 바랬던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목숨으로 너의 생명을 대신했더라면 이라고 통곡하면서 죽은 압살롬을 그의 가슴에 묻습니다. 천하망나니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백주대낮에 후궁들을 강간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압살롬, 반역의 칼을 빼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 했던 그 아들을 보내며 그 아버지는 사랑의 눈물로 그를 가슴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배신하고 반역을 거듭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쉽게 무당을 찾아가고 무교에 젖어 있는 이 기독교를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에 배신의 못질을 계속해야 되는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주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낳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좀 이해하니까, 자녀를 보면서 이해를 하니까. 전 자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나를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몰랐었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녀를 낳고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참 힘들었겠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속 터져도 다시 한번, 가슴이 미워져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릴지 모릅니다. 여전히 옛날의 모습 변함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용서받고 사랑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로서 큰 기쁨을 누리며 책임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오늘 하루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실망시켜드리기보다는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심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